오늘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와서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나라가 남았는데 남쪽 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와서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나라에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앞으로 쓸모가 있는 사람을 많이 끌고 갔어요. 1차에 끌려가고 2차에 끌려가고 3차에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참 암담하지요. 끌려와서 포로가 돼서 살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무슨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히 사는 건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어서 살만하지요. 자유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참 천덕거리기도 그렇게 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간 에스겔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곳 있었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희망이 없어요. 포로가 끌려가서 무슨 희망이 있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장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망에 처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문을 데려갔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 환상을 봤어요. 직접 간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줬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고 불타고 없는데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는데, 오늘 1절을 계속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했습니다. 아니, 성전 문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000척을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잠겼더라 했습니다. 1,000척은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길이로 말하면 약 400m에서 500m 정도 됩니다. 한 500m 길이를 재니까 발목에 잠길 만큼 물이 고였어요. 더 흘러 내려가더니 또 1,000척 500m 정도를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무릎에까지 잠겼다. 또 1,000척을 지나서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잠겼다.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보니까 이제는 물에서 걸을 수도 없고 수영을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물이 잠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점점점 불어나서 조그마한 계곡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흘러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열린다. 회복은 성전이 회복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만이 회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물이 흘러서 내려갑니다. 발목에 잠겼다.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물이 발목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혜 받습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간 것처럼 시간마다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마음이 고집이 있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 물이 흘러간 것처럼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발목까지 물이 잠기면 그냥 첨벙첨벙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까지 잠기면 조금 내 마음대로는 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롭지를 잘 못하지요. 허리까지 잠기면 더더군다나 빨리빨리 물속에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발목까지 잠길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물이 잠기면 이제는 물의 힘이 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까지 받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물에 잠겨 있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교훈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가에 나무가 무성했다. 8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9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났다. 12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과실이 열리고 잎이 무성해졌다.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간 게 아니고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물이 흘러가니까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물이 점점 흘러가니까 고기들이 살아나고,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도 되살아나고, 물이 흘러가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식물들이 돋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가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식물도 살고 강도 살고 바다도 살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그리고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은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 흘러났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려갔다 했습니다. 무슨 치악산에서 흐른 것도 아니고 설악산에서도 흐른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흘러간 물을 통해서 생동하는 역사,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흥황해지고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래, 우리 동네 성전이 있어갖고 뭔 소용이, 나무 같이 있는 게 들어가지고 백화점이 들어오든지 무슨 다른 게 들어와야 상권이 살지, 교회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주일만 뻥긋이 열어갖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시끄럽게 하다가 가버리는데 이게 성전이 뭔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윤리를 가르치거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다. 병든 영혼을 고치는 곳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오면서도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친교 단체도 아니고 무슨 개모임도 아니에요. 무슨 정치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는 무슨 사귐을 위해서만 모인 게 아니에요. 생수가 흘러가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강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를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하신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건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가 다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제일로 기뻐했는가? 궁녀들과 춤추는 것을 기뻐했는가? 연애를 베풀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가? 무엇을 제일로 좋아했는가? 아니, 임금님 예배하러 갈 시간 됐습니다. 아, 좋지. 내가 고대하고 기다릴 시간이 왔구나. 임금님이 성전에 올라갈 시간이 됐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기가 돌거든요. 활력을 찾거든요. 쉼을 얻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가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더라. 여러분은 어디 가신 걸 좋아하십니까? 교회에 올 시간 됐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할 시간 좋다. 고대하고 고대해야 돼. 모든 바쁜 일이고 급한 일이고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한 주간 내내 기다렸다.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쁜 일 많은데 이 하나님은 그냥 주일마다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참 취미생활 할 수 있나? 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오셨어도 기쁜 마음으로 시간 기다리다가 오신 분하고 할 수 없어가지고 먼지 묻은 성경책 먼지 털어가지고 오신 분하고는 은혜가 다르죠.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사모하다가 궁정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났다. 그만큼 사모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집을 가보고 싶고 그 곁에만 가도 마음이 설레고 그래가지고 쇠말뚱만 봐도 큰절을 올릴 정도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해요. 왜? 교회가 주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누구 때문에 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 그러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누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 오고 싶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지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210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마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면 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고쳐지고 이렇게 생동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 생수가 흘러가므로 참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삶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그래서 활력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들어맞아가지고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었는데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다귀가 됐건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안진병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할지어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문둥병이 얼마나 중하냐 안 중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수가 시간마다 강단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살고 삶이 고쳐지고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 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생수가 흘러가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사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메말라 죽어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수의 강가에서 늘 생기가 살고 희망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 그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성전 지금 46년째 짓고 있고 이제 아직도 덜 지었지만 다 지어가는 50년 동안 짓는 성전인데 지금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이제 마무리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거 헐어! 다 헐어버려!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단 말이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말할 때는 예수를 말한 거지. 예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갔다 그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흘러가면 듣는 자에게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 희망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전의 문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생수가 흘러간 게 아니라 예수가 마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수가 흘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성전에서 흘러간 게 아니고 예수가 내 마음에 와 계시면 내 마음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샘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준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그 작품을 많이 썼고 세계적인 작품을 써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냐면 도박에 관한 글을 썼어요. 이 작가가 도박에 관한 글을 쓰는데 거기에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인생들이 도박을 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왜 도박을 하는가 물어보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그래? 그러면 돈을 많이 줄게 하고 돈 보따리 갖다가 줬어요. 그래도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제 안 해야지. 돈을 받았는데 또 도박을 해.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심리를 잘 연구해 봤더니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한 게 아니라네. 여러분 생각에는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으지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가 저 정선에 카지노 있는 데서 그 목회를 해서 나를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나를 데리고 이제 카지노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 이제 글로 데려갔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대낮인데 그 더운 여름인데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자동차 처음 본 것 같아요. 몇 층인지 모르는데 빡빡하게 몇 개 층이 다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차만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를 세우고 안에를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버글버글한데 사람들이 돈 달라고 왔다가 돈을 잃으면 이제 본전 찾으려고 하고 찾을 수도 없지만은 찾으려다가 더 많이 잃어버리고 또 어쩌다가 따면 더 많이 딸라다가 결국은 다 털고 나온대. 그런데 이제 도박을 해서 돈을 달란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가 연구해 보니까 돈을 줘도 도박을 하니까 왜 그런고 했더니 인생은 목마름이 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라 이거죠.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일어난 게 미국에서부터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높은 사람 국회의원 된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교수가 된 것도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도지사 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지요. 그런데 사표를 내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인이 안 이쁘니까 이쁜 사람 보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론에 의하면 아무리 세계에 예쁜 사람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갈증이 있죠. 갈증을 느낀 걸 이걸 해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세상의 것을 이 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건 다 가져도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만족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다 그 말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걸 다 가져도 부족한데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면 내 갈증을 해결하시고 빈 공간을 채우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 다 가져도 목마른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6 남자와 살았는데도 목말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내버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 기쁨과 감격이 넘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체면도 없이 그저 미친 듯이 물동이를, 그 귀한 물동이를 갖다 내버리고도 내버린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저 동네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외치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작으면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건강 회복이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다 가져도 빈 공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생수가 흘러가야만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버려가지고 감격과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생수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목말라서 이것저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흘러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두 나라를 보게 됐어요.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해가 안 져요. 해가. 여기는 해가 졌는가 싶은데 여기는 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다스리고 있으면 해가 안 져요. 하루 종일 안 진다니까. 365일 해가 떠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크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영국이 지배하는 땅을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아세아, 유럽, 호주, 뉴질랜드, 북미,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가 그냥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배받은 나라들이 독립을 한 후에 영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배받은 나라가 지배하는 영국에 대해서 영국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국경일이 되면 영국 여왕이 가기도 하고 또 대표가 또 영국에 가기도 하고 뭐 형제 중에 형제고 그렇게 한 식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영국이 홍콩도 지배해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돌려줬지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영국이 그대로 지배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아니, 옛날에 중국이었으니까 중국으로 다시 속해야 된다. 아, 우리 그러기 싫다. 그래도 약속대로 해야지. 그래서 했더니 부자들이 다 이민을 많이 가버려, 다른 나라로. 영국이 다스려달래,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아세안 나라들을 집어삼켜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맺히게 했는지 일제 만행을 여러분 인터넷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을 목을 그냥 파리목숨처럼 쳐버려. 머리가 뒹굴뒹굴 굴러 떨어지게 해가지고 시체를 얼마나 잔인했는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에 피가 맺혀가지고 스포츠를 했는데, 스포츠는 뭐 전쟁도 아닌데도 다 져도 일본을 이겨야 된다. 목숨을 걸어.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하면은 힘이 배나 세져 버린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이라 한 거래 그냥 놈이라 붙여 그냥. 수십 년 전에도 한이 며칠대로 맺혔어. 못 잊어. 그래 놓고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옛날에 했던 거 다 했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같이 지배하는 나라가 영국도 지배했고 일본도 지배하는 나라인데, 영국이 지배한 나라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더 지배하고 더 다스리라 달라 그리고, 여기는 꿈이라도 보기 싫어. 한이 며칠대로 맺혔어요. 안 풀려.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해적의 나라요, 도둑놈 나라요, 이런 나라였는데 예수가 들어가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온 백성이 예수를 믿으니까 도둑놈이 변해서 신사가 됐어요. 그래서 좀 멋진 사람은 영국 신사 같다 그래요. 영국 도둑놈 같다 그래야 맞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예수가 들어간 뒤로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사람들은 다 예수가 마음에 있으니까 정신이 예수 정신, 마음이 예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얻게 되도록 내가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 똑같이 지배한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있으면 살려야 돼, 일으켜줘야 돼, 풍요롭게 해야 돼, 나 때문에 살맛나게 해야 돼, 희망이 넘치게 해줘야 돼. 그 사명이 내게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단명이니라.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은 자기도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고 주변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이고, 내 안에 도적이 들어와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개인도 나라도 앞장을 서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서 생물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파괴돼서 이 모양이 됐다. 성전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만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왔죠? 몇 년? 자신이 없으세요? 70년. 우리가 70년이라 그래요. 근데 70년이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왜냐하면 48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왜 70년이라 그러냐? 돌아와가지고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한 때가 계산하니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그 뭐 했냐?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타가 팽개쳐놓고 중단돼갖고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은 돼서 돌아와서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전이 지어지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그게 해방이다. 그래서 70년이라고 말하지 엄밀히 따지면 48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려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생물이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나와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아야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가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